그 초대교회 사도들 중에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이방 선교를 했습니다. 외국 선교를 많이 한 거죠. 우리도 요즘에 올해도 해야 되는데 이제 중국 선교, 뭐 중앙아시아 선교하는 거 외국 선교라고 하죠, 국내보다. 거기에는 이제 시작은 바나바가 먼저 했죠. 안디옥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파송을 먼저 받았는데 바울은 좀 늦게 참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이 더 많은 그 성과를 내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바나바는 이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 물질 봉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12사도도 아니었고 존재감이 없었는데 초대교회가 막 가난한 사람들이 부흥돼서 막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자기 땅 하나를 팔아서 이렇게 선뜻 헌금을 했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건 평소에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구제를 많이 하는 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땅이 많다고 땅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사도들과 교회 임원들에게 이렇게 눈에 띄게 되었고, 그걸 이제 마음에 두고 있다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이 이렇게 막 부흥이 되니까 거기에 전혀 생각지 않은 인물 바나바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건 처음에는 이제 주로 많이 구제를 해야 돼요. 그냥 갖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지. 뭐 처음에 성과가 별로 없는데 외국 선교라는 게 일단 먹을 걸 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뭐 가서 예수만 믿으라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바나바를 가장 적격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이제 평소 하던 대로 뭐 자기 이제 재산도 좀 팔아서 뭐 나눠주기도 했겠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서 크게 부흥이 됐죠. 그때 이제 길리가 다소라는 곳 시골에 가 있는 바울을 초청해서 이제 둘이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곳에 또 개척을 해야 되니까 기도했더니 두 분을 다 뽑아서 개척을 또 보내라고 해서 떠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요. 그 후에 바나바는 뭘 했는지 별로 존재감이 없고 바울이 아주 실력 발휘를 하게 되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한번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요즘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전도를 이렇게 말로만 해야 되는 걸 생각해요. 언제부턴가 이제 그런 생각이 굳어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떻게 체계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짜임새 있게 탁 전하면, 물론 이거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분도 아마 설교를 잘했을 것 같아요. 뭐 가정이 유복하다 보니까 뭐 교육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남을 돕는다는 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돕는 거지. 옛날에 가난하게 찌들게 산 사람들은 남을 돕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못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한 걸 보면 집안도 여유가 있고 마음도 여유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품도 좋고 말씀도 잘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은 성령이 나타난 건 능력으로 전도를 자기는 하려고 노력했다. 이제 바울도 뭐 말씀은 잘하죠. 로마서 같은 걸 쓰신 분이니까 너무 잘하는데 그것만 갖고 부족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전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특히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루스드라에 갔을 때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지난주도 한번 설교했죠. 성령이 임한 자에서 보니까 그 얼굴이 그냥 천사처럼 빛나면서 톡 건들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그 이야기가 발 없는 말 천리 가듯이 쫙 퍼진 거죠. 그때부터 바울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 전도에도 마찬가지단 말이지. 정말 다른 사람의 문제든 자기 문제든 저건
끝나. 저건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답을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실력 발휘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들 100명, 1000명 뭐 100번씩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한 번으로 그냥 사람들이 마음이 확 움직이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한 번 더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전도하지 말라는 전도하다 잡혔잖아요. 그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을 때, 야, 다른 사람 같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뭐 내가 하나님의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감옥에 갇히게 하시냐고 그렇게 불평할 만한데 기도 계속하죠. 그랬더니 그 옥문이 흔들리면서 그게 흔들흔들하면서 그냥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수들 깜짝 놀래고 간수장이도 놀래고 그런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 가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걸 백날 뭐 천날 돌아다니며 얘기하는 것보다 이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게 세잖아요. 이제 광고가 효과가 큰 겁니다. 죄인들도 그렇고 간수도 그렇고 간수장이도 그렇고 세상에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간수가 놀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구원받겠냐 이러면서 그 사람이 거기 개종을 하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밥 대줘. 발 없는 말 천리 간다고 그냥 그 얘기가 빌립보 지역에 쫙 퍼졌죠.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제 뭐 이상한 녀석이 왔다고 그런 소문이 났었는데 그런 소문이 기본적으로 딱 깔린 다음에는 이게 확 뒤집어져 버린 거지.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냥 이제 그런 기적을 봤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광고 안 해도 그냥 입으로 뭐 그랬대 하면서 쫙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감옥 갇힌 문제, 또 자기 자신은 아니지만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그 두 번을 고쳐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쫙 퍼진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를 해보니까 말만 가지고, 그래서 뭐 말이죠. 뭐 이렇게 지혜롭고 뭐 설득력 있고 뭐 그 사람 말 기가 막히게 표현력이 끝내줘. 뭐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 바나바는 이제 그런 점에 강점이 있었는데 그분도 뭐 어디 많이 돌아다니며 하셨겠죠. 그렇지만 그 얘기 지금 그 후일담을 들어보면 없잖아. 바나바는 전도를 떠났다는 그 외에는 없어요. 이 두 번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100번의 설교보다 1000번의 설교보다 이 한 번에 지금 자기와 관련 당면한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고 해결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일생 이제 살고 예수 믿고 열심히 이렇게 주일도 지키고 뭐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의 후손들에게도 좀 설교 한 편을 남기셔야 되는데 말로만 그럴듯하게 뭐 이렇게 얘기만 해갖고는 안 되고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나 뭐 인척의 문제든 확실하게 야 저거 하나님 도움 안 받고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서 응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 자녀들 손주도 좋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100마디 1000마디 설교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늘 닮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33년 사셨는데 33년 동안 나사렛 시골 촌동네에서 목숨 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돈 열심히 벌었고 8시고 밥 먹여 살리고 아우 형 노릇 잘했어 장남 노릇. 또 엄마 혼자 된 엄마를 그렇게 섬기며 잘했대. 효자래. 그리고 그 어려운데도 잘 안 쓰고 안 먹고 자기는 뭣도 안 내 그러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글쎄 뭐 동네 사람들 구제하고 그렇게 잘했다네. 그것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말로만 예수님 구세주라고 하는데 그거 갖고 되겠냐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30세 딱 되면서 성령 받더니 아주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뭐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세상에 12의 그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옷자락을 잡으니까 즉시 나와버린 거예요.
야, 그럼 뭐 100마디 말보다 낫죠. 뭐 그 여자가 뭐 펄펄 뛰며 돌아다니며 나 낫다고 나 낫다고 뭐 그러면서 선전하고 다니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걸 뭘로 대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풍병자, 유명한 중풍병자 그 동네에서 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중풍병자를 떠밀고 왔는데 세상에 이 천정을 뚫고 달아내렸는데 그러니까 올 수가 없어갖고 이제 이렇게 그 떠밀고 다니는 그런 거 만들어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딱 보더니 그거 들고 가라 이제 치료됐다. 벌떡이나 틀고 갔단 말이에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본인도 낫고 그 동네에 뭐 난리 난 거지 난리 난 거지. 그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멀쩡하던 사람이었는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쓰러져 갖고 온몸이 사지가 그냥 굳어가지고 막 욕창이 생기고 그냥 어떻게 그냥 그 한번 엎었다 자쳤다만 하려도 온 가족이 서너 명이 달라붙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 가족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요즘 같은 여름이면 아주 죽을 지경이죠. 뭐 냄새 나고 씻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툴툴 털고 났으니 그 양반이 그냥 일생 동안 뭐 돌아다니면 하는 얘기가 나보라고 나 예수 믿고 나왔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따로 있나요? 그 천국이지 가족들도 너무 좋고 그냥 뭐 날아갈 것 같고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아픈 사람 만나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 나면서 소경된 두 사람이 동시에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이놈들아 시끄럽게. 예? 그런데 계속 소리를 질러가지고 둘이 나왔으니까 둘이 쌍나팔을 불고 다니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하시는 말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가장 좋은 설교가 무엇인가? 그 예수님이 목수 잘했다. 그리고 뭐 산에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아주 멋진 설교를 막 그럴듯하게 싹 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좋은 얘기는 다 모아놨거든. 근데 집에 가서 또 목수 일만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세상에 좋은 얘기 모아놓은 책이 굉장히 많아요. 책을 보면 여기 따고 저기 따고 뭐 그런 얘기를 다 해갖고 뭐 잠 안 올 때 읽는 거, 뭐 인생 독본, 뭐 무슨 명구 사전,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예화 사전 같은 것도 기독교도 보면은 막 이렇게 두꺼운 게 막 10권씩 막 이 팔로 이렇게 해도 다 안기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 하나, 둘, 셋, 넷, 10가지 막 그럴듯한 얘기 백날 하면 뭐 하냐고. 그런 얘기는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혼자만 쟁여놓고 얘기하니까 그 시세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수천만 가지 얘기거리가 있고 다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신세가 없어. 그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각자가 자기 자신과 관련된 거 아니면 자기와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뭐 인척들 남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좀 자기가 지금 당면한 과제 중에 정말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그게 누가 봐도 아이고 저 양반은 타던데 저게 문제야. 본인도 나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데 이게 문제야. 우리 아들, 딸 뭐 결혼하는 게 문제야. 또는 뭐 아이들 취직하는 게 문제야. 교회 안 나오는 게 문제야. 또는 뭐 아픈 게 문제야.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때문에 그냥 잠이 안 오고 속상하고 막 죽어도 눈을 못 감게 생긴 거. 그런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응답을 좀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100마디 설교보다 더 낫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손주들 중에도 뭐 인척들 중에도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되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엄마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된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많이 뭐 설득하고 했어도 그게 이제 그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할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핵심을 놓치고 있구나. 그 얘기가 오늘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이 양반이 전도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개척도 많이 해보고
뭐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도 곳곳에 돌면서 얘기를 해보고, 거기도 민족이 다양하거든요. 또 유럽 지역에 가서도 해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같은데 그 당시 가장 발전된 나라 그 도시 한가운데 가서 해봤거든요. 가보니까 말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뭐 산상수훈 막 멋진 얘기는 다 모아놓은 거, 그것만 해가지고는 좋네. 그리고 끝나는 거지. 결정적으로는 뭐냐? 결정적으로는 그거예요. 뭐냐면 그가 안고 있는 지옥같이 만드는 문제를 딱 집어갖고 해결시켜주는 거지.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면서 가장 좋은 설교더라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볼 때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는 죽었다 살았잖아요. 내가 죽었다 살리라. 너희들이 표적과 기적을 나한테 부탁하는데 내가 죽었다 실제로 살아 보이는 것만큼 더 좋은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확 예수님에게 쏠린 거예요. 물론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으로서는 야, 저게 가능하구나. 여러분도 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일생 동안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주일날 와 예배 드리고 이 어려운 쪽에도 주님께 매달리는 여러분이라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얼마나 더 사실지 얼마나 활동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좋은 설교 한 편을 남기는 거예요. 뭐냐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안고 있는 문제, 치명적인 병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으세요. 치료 받아보시라고 그러면서 펄펄 뛰어다니면서 나보라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 베드로도요 보면은 왜 12사도 중에 베드로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뭐 나이가 많다. 그리고 뭐 먼저 택함 받았다. 아니 나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받나요? 그건 아니지. 세상에 요즘에 나이 많다고 뭐 대우받나요?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세계에서 하여튼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아요. 그래갖고 뭐 G7에도 초청받고 지금 뭐 세계에서 8번째는 된다. 강대국으로 따져도 8번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잘 사는 거 말하면 10번째는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냥 5,000년 역사가 있고 말이에요. 뭐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최고라고. 백날 그러면 뭐합니까? 그런데 알아주나요? 그래서 어쩌라고. 더 오래된 나라도 많은데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고 강대국이 돼 가니까 이제 인정해주고 서로 친해려고 그러고 뭐 영국에서도 우리 손잡고 뭐 해보자. 러시아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뭐 옛날에는 뭐 쳐다보도 안 했죠. 그런데 우리 손잡고 뭘 무기도 개발해보고 어쩌고 하자고는 우리가 잘 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인간이라는 것은 잘 되는 사람하고 서로 손잡고 어떻게 잘 될까?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같은 가난한 나라들은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가난했는데 한국이 저 남미 같은 나라들 한국이 옛날에 그 방글라데시처럼 세계 200개 나라 중에 꼴찌였는데 어떻게 잘 살았게 되었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와서 좀 가르쳐달라.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뭔가 잘 되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잘 됐냐? 다 잘 되고 싶잖아요. 살면서 다치고 병들고 죽고 뭐 상처받고 망하고 그게 좋은가요?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형통하기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잘 되려고. 그 베드로도 보면은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 많다고 된 게 아니야. 우선은 그 자기 장모가 같이 사는데 아파갖고 막 열병이 무서워요. 이게 열병이 사람 막 열이 올라오면은 요즘 여성들도 보면 그 뭐야 갱년기 왔다고 막 뭐 다 들고 다니. 그 뭐야 이게 옛날 부채였는데 요즘 뭐 하나씩 선풍기인가 뭐 다 들고 다니 보면 그래갖고 뭐 확 올라오면 죽는다나 뭐 어쨌다나 뭐 죽겠다 그래. 그 열이 그렇게 조금 나와도 막 견딜 수 없거든요. 근데 막 이게 많이 나봐요.
요즘엔 열나면 큰일 나죠. 특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게 머리가 막 40도씩 막 올라가면 머리 터지죠, 터져. 그리고 이 뇌가 확 익어버린다고. 그래서 막 어디 일하고 들어오면 막 아이고 하고 머리에다가 막 이게 물 쓰거나 하고. 옛날에 어머니들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어디 갔다 오면 막 머리 아파 죽겠다고 막 물 쓰거나 해갖고 누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하고 이마에 얹어놓고 있으면 심란해. 그러니까 베드로도 막 고기 잡고 오면 장모가 죽겠다고 그러고 있으면 괴롭고 그랬는데 예수님 모시고 갖고 탁 났잖아요. 할렐루야. 뭐 동네에서 뭐 소문 났지. 집안에서도. 예수님 모시고 와서 났다며. 여기서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아마 그 마나님도 고기는 안 잡고 맨 예수만 쫓아낸다고 싫었을 텐데 지 친정엄마 낫게 하니까 좋지 뭐야.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갔다 와도 별로 뭐라고 안 했을 것 같아. 뭐 사람이 사는 게 똑같지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예수 믿는 게 좋다는 그 느낌이 가족들에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저 녀석은 미쳤나 뭐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난리야. 고기나 잡지. 이런다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체험은 자기 자신과 아까는 자기 가족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의 문제도 있고. 자기는 뭐냐면 고기 잡는 어부인데 고기를 못 잡는 거야. 이게요. 이제 고기가 그 사람 사업이 고기 잡는 거거든. 뭐 사업이 다 다르죠. 사람이 뭐 남의 집 일하기도 하지만 또 뭔가 자기가 일을 벌려서 하기도 하고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은 배를 갖고 이제 일하는 사람이니까 뭐 차를 갖고 일하기도 하고 다 사업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모시고 세상에 한번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시는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 찰 정도로 그냥 밤새도록 해도 눈먼 고기 하나 못 잡는 거 하고 한 번에 2배 가득 차는 걸 하면 거의 제가 생각하기 계산해 보면 1년 동안 잡을 걸 한 번에 잡아버린 거예요. 야, 이런 게 있구나. 이 사업이라는 게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작은 부자는 근면이 만든다. 그런 세상 얘기도 있어요. 열심히 하면 남보다 조금 더 잘 살긴 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그걸 깨달아야 돼.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같이 뭐 도박해서 돈 잃어주고 뭐 술 사줘야 되고 뭘 어쩌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면 벌써 됐지. 그리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더 기술자예요. 그리고 돈도 더 많고 더 좋은 선물에다가 더 좋은 뭘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부인이 깜짝 놀랐지. 그는 매일 그냥 뭐 이렇게 가서 고기도 못 잡고 오더니 세상에 뭐 트럭으로 실을 만큼 고기를 잡아왔으니까 막 눈이 뒤집혔지 뭐예요. 그 부인이. 자기 친정엄마 예수 믿어 병 나서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지. 또 신랑이 그렇게 고기를 못 잡더니 예수님 모시고 그놈은 그냥 고기나 잡지 뭐 배를 예수님을 태워갖고 뭐 예배는 뭔 예배냐고. 그러다가 고기를 확 잡아와 버리니까 세상에 이야 이렇게 되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집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신 얼마든지 가. 내가 할게. 당신 가서 나가서. 그러니까 남편들도 좀 뭔가 예수 믿고 잘 돼야지 부인들이 바가지 안 걷는 거지. 되는 일이 없어. 그러면은 그게 가족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자기 문제 해결됐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기 안 잡히면 기도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던지기만 하면 고기에 잡히네. 그런 재미, 예수님이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어부들도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 고기도 못 잡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다 돼. 나도 어떻게 예수 믿으면 믿어볼까? 그거지 그거.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사장전 1장에서 성령 받고 2장에서 보면요. 세상에 한 번 말주변 넘는 사람이 전도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아. 다 사람들 많이 구원받아. 또 그 놀라운 일이 있었죠. 남에서 안진병이 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사람 보니까 예수 믿으라는 그 눈 속에 보니까 믿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뭐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잡아다 당기니까 그 이제 자기 그 장모도 아니야. 자기 고기 잡는 것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남인데 그 사람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소문이 쫙 나지. 그래서 베드로 하는 거예요. 괜히 베드로 한 게 아니라 말 잘했다고? 아니지. 요즘 교인들은 말은 잘해요. 진짜 말은 잘해요. 아는 것도 많고 뭐 저는 목사지만 이렇게 얘기해보면 딸릴 때가 많아. 얼마나 잘하는지 뭐 별하별 물과 지식과 뭐 이런 걸 어서 다 종합해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콩콩 따지고 하는 거 보면 이야 말 잘해. 그 당신이 목회하면 좋겠다 할 만큼. 그 말 갖고 안 되거든. 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아니 유명한 그 안진뱅인데 그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게 만들었는데 거기다 대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대들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돌아다니면 내가 했다. 그게 아니라 시가 걸어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고쳤다고 예수님이라고 했으면 그래서 베드로 하는 게 나이 많다고 베드로 합니까? 오래 믿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고 인정받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결정적으로 또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 갔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교인들이 밤을 안 자면서 그 중복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막 그 고문당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착고라고 손도 묶고 뭐 양쪽에 발도 묶고 또 막 양쪽에 무슨 간수들이 지키고 워낙 그 당시에는 유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수님 떠난 다음 우두머리거든 베드로가. 그래서 딱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니까 세상에 누가 툭툭 건드려 보니까 어떤 사람 같은 분이 와가지고 깨우는 이 꿈인가 상신가 그러는데 옷 입으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툭툭 떨어지면서 이게 착고가 풀려지고 문이 스르륵 열려갖고 이제 이게 그 겉옷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문이 여러 개예요. 감옥문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오니까 또 출입문도 있고 대문도 있고 다 열려 쭉 걸어 나와. 찬바람 쐬니까 정신 바짝 들어보니까 진짜 밖으로 나와 있거든. 자기는 꿈인지 생신인지 몰랐거든. 알고 보니까 천사가 와서 그렇게 자기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야, 소문이요. 쫙 나는 거지. 거기다 뭘 덜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증인이 누구냐면 아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있던 것 같아. 거기 와가지고 문을 두드렸더니 그 어떤 처녀가 로데라는 애가 거기 같이 그 믿음이 좋은 것 같대. 다른 엄마 아빠들 막 교인들 기도할 때 같이 밤을 새고 기도하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귀가 박잖아. 젊은 애니까.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갖고 문도 못 열고 놀래가지고는 막 뛰어들어갖고 아유 베드로님 왔다고. 베드로. 그러니까 야 미쳤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와. 진짜로. 그러니까 아마 그 베드로 형상을 천사가 왔을 거야. 진짜라고. 베드로가 이제 나 진짜 왔다고 얘기하고 나 여기 있으면 또 잡으러 와서 당신을 피해가 볼 거니까 내가 가겠다고. 그게 증인이 된 거죠. 증인이. 그리고 감옥에 있었는 베드로가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낫지 뭐예요. 그래서 베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베드로가 나이가 많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아니고 다른 사람은 말로만 믿고 말로만 전도하는 데 비해서 이 양반은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지. 최고의 설교야. 그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지. 베드로 얘기를 귀담아 듣는 거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자꾸 뭘 더 배우고 더 공교한 말로 뭔가를 사람들을 설득하려고만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거나 설득당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나라도 얘기했으면 우리나라가 5000년 전통에 뭐가 어쩌고 그런 사람들이 귀담아 듣나요? 근데 성과를 내니까 문화도 그래. 문화도 BTS 같은 젊은이들이 막 그냥 인기가 있고 성과를 내니까 요즘에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일본 애들이 이렇게 배우러 오더라고. 막 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나라 오디션에 참가하려고. 그럼 불쌍하더라고.
아유, 그걸 하려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춤을 췄었고, 막 한국어를 배웠었고, 그런 거 보면 그걸 뭘 해보려고 저렇게 애를 쓰나 그런데. 우리 잘 나가니까 배우러 오는 거지. 돈 줘가면 배우러 오게도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거 행동으로, 실제 상황으로, 눈으로 보이는 걸 통해서 설교하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여기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점이 다 있어요. 그게 이제 설교거리야. 그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그거 해결하라고 딴 생각할 필요 없어. 그거 붙들고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고 축복 받으세요. 병 있으면 병을 좀 나아봐. 이건 뭐 병원에서 못 고친다. 아, 좋은 거지. 요거 소문 내세요. 병원 소문 내라고 했거든. 숨기지 말고 나 이런 병이 있다. 그러나 나 기도하고 날 거다. 선포를 하고 나가서 병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나면서 한진병이 된 사람이 벌떡이나 돌아다닌다. 세상에. 뭔 더 설교가 필요해? 남에서 소경된 사람이 멀쩡해서 눈을 예수님 믿고 정말 눈이 번쩍 떠졌다. 무슨 더 설교가 필요하냐고.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뭐 걸어다니는 설교야. 걸어다니는 설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뭘 더 배우려고 자꾸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해결 받으시라고. 그럼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보다 더 좋은 설교가 없거든. 그래서 다른 생각보다요,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력. 천재는 집중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신앙적인 천재. 아는 게 너무 많아. 아는 거 너무 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설교도 막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아는 척하고 뭐 어떤 목사님이 설교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성경은 그 창세기 32장이에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자기 형제와 불화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개인의 문제지. 잘못하면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 형이 깡패 400명을 동원하고 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잖아요. 남한테는 문제가 아니지만 야곱에는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다고. 씨름했다는 나와요. 그 결국 응답을 받아 축복받는다고.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 바꾸는데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야. 네가 사람과 겨루고 하나님과 겨루 이겼어. 네가 승리자야. 이제 문제도 해결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가진 문제를 갖고 지금 씨름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당면한. 예를 들어 뭐 대학 입시가 오래 있다. 좀 씨름해야죠. 부모님도 씨름하고 본인도 씨름해갖고 자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지. 그보다 더 좋은 설교가 어디 있어요? 얘가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얘가 부족함을 채우셔서 이렇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사람들이 물어봐. 아니 그래 애가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잘 갔다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새벽기도 작정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네요. 그보다 더 좋은 설교는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학교 좋은 데 보내고 싶은 부모님들은 다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응? 취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름해서 하나님께 응답 받으라고. 그보다 그 나이 또래에 더 좋은 설교가 어딨냔 말이에요. 친구들이 야, 너 어떻게 됐냐? 아, 글쎄 나는 부족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아요. 뭐 꿈에 이렇게 문제집을 이 문제지 자체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또 시험 보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야, 이거 꼭 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뭔가 우연히 책을 한번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그게 그 문제가 그대로 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방법이 세상에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거든요.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백문이 일견이에요. 예수 믿고 뭐 어쨌다는데 그 시대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 사이에 딱 회자가 되면서, 야, 우리 동기 있잖아, 아무개. 걔 글쎄 이렇게 됐대. 걔가 완전히 이제 달라졌더라. 축복받아서 교회는 다니고 볼 일 같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이 얘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이걸로 하거든. 우리는 이걸로. 그게 아니라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시간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 능력. 여러분, 능력을 여러분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한번 여러분도 잘 돼서 좋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지금 문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 받을 거고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부분이고 응답받을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시라고. 그게 맞잖아요? 나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게 사람이 남 한 찍어도 두치라고 진짜 내 문제야 이제 간절하게 기도도 하는 거고 내 자식의 문제고 내 부모 형제의 문제야 간절하지 남의 집에 그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 것부터 하라고. 바울, 베드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괜히 바울, 베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는 베드로. 왜 그게 베드로고 바울이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고백. 해보니까 이렇게 전도가 되더라는 거지. 남에서 한진병이 된 사람 다 올 거 아니에요. 바울한테. 고기 못 잡는 사람 어부들 다 올 거 아니에요. 베드로 옆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부인은 고기 잡고 싶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뭐 우리 교회들도 있고 다 세상에도 교인들 많이 있지만 그 이삭 같은 경우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이삭이. 어떻게 받았나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 양반이 받았으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 그 정도는 받아야 성경의 기록이 남잖아요. 역사에 남는 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쫙 소문이 나는 거야. 야, 그냥 한번 아무개 100배의 축복 받았대. 그래? 요즘 경기 어려운 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교회 다니면 어떻게 했다는데 한번 만나서 들어보자. 사람들 모아놓고 밥이라도 사가면서 들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잘 되고 싶잖아. 잘 되고 싶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하나님 뜻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거든. 내 생각대로는 건 지식이고 하나님 뜻대로는 건 믿음이에요. 내가 볼 때도 잘 될 것 같으면 뭘 믿음이야. 그냥 지식대로 하면 되지. 그 차이가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해야 도와주는 거거든.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을 도와주는 거지 지식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남들은 다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건데 기도하면 갈 때마다 그랄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될 텐데. 그게 멍청이 같대 이삭이. 그랄로 가서 뭘 하려고 그래. 목축업자인데 또 기도하니까 농사를 지래. 그 바보 아니야? 기도하고 응답 받으세요. 할렐루야.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에는 지금 햇빛 난 아침에 저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볼게요. 믿음이거든, 믿음. 거기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걸 못해. 항상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맨 그걸 해가지고 사람이 뭘 합니까, 알게는. 그럼 사람을 믿지? 뭐 하려고 하나님 믿어. 그걸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거부가 됐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외삼촌하고 계약을 치는데 얼룩무늬만 갖는다고 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 맨 그 얘기야.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데서 믿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말은 안 되지. 아니, 홍해가 갈라져 말이 돼?
앉으면 눈을 일어나 걸어다. 말이 돼? 나면서 소경이 눈 떠. 말이 돼? 맨 그것만 하다 평생 보내는 거야. 뭐 남이 응답받은 건 옆에서 괜히 자네 받아보지도 못하면서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말이 돼? 아니, 그거 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라반도 그렇고 야곱이 얼룩무늬만 나게 간다고 했을 때 아마 배꼽 잡고 웃었을 거예요. 저 멍청이 아니야? 아니 1000마리 나면은 하얀색 아니면 까만색이지 어떻게 얼룩얼룩만 나온다고. 그걸 지가 갖는다고 그래. 아니 하나님 하시면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다음부터는 남이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옷을 입히잖아요. 이 염소하고 양의 껍데기 누가 입혀? 사람이 입히나? 사람이 옷을 왜 입히냐고. 하나님이 껍데기 입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순수하게 좀 믿으면 재밌는 거예요. 그게 큰 거부가 됐다고.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하나님한테 얘기를 잘해서 한번 복 좀 받아보세요. 복 좀 받아봐. 그래야지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지 말로면 뭐 온 천하를 깨뜨리고 있고 뭐 요즘에 그냥 경기 돌아가는 게 그냥 빠삭해. 아주 뭐 웬만한 저 경제신문 볼 것도 없이 말이에요. 아주 그냥 몇 개를 다 보고 그냥 인터넷 뒤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경제 돌아가는 게 뭐 우리나라 무슨 장관보다 더 잘 알아. 그 뭐야? 아무것도 못하는데. 되는 일이 없는데. 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 받는 게 최고지 뭐야. 할렐루야. 베드로도 그거라는 거야. 베드로도 그 그물 던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시간에 저기다가 던져갖고 아이고 고기가 잡혀? 다 그러지. 잡힐 때 던져는 건 지식이지. 다 똑같아요. 이삭이 갈 때 다 저 바보라 그러고 멍청이라. 야곱이 계약할 때 아유 저런 바보가 아유 저 바보. 베드로가 그물 던질 때 아유 저런 바보가 되겠네. 다 그 사람들이 큰 거부가 된 거예요. 요걸 배우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죽을 때까지 못 배우고 그냥 남들 복 받는 거 옆에서 보면서 저게 말이 돼? 저건 말도 안 돼. 말을 안 돼. 그것만 하다가 죽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좀 한번 남들이 볼 때 야, 저 하나님께 복 받았다 할 만한 복을 받는 게 가장 좋은 설교야. 우리 대한민국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된 다음에 얘기하니까 뭘 아무 얘기 안 해도 뭐 난리야. 우리나라 뭐 어떻게 복 받았는지 와서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얘기를 증언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교회에서 할 일인데 잘 돼야지. 그게 뭐 천마디 말보다 낫잖아요.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진 얘기도 했고 또 이제 뭐 어제 우리 집안에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요즘 결혼 시즌이니까 결혼도 하는데 이제 결혼해야 될 우리 청춘 남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도 야, 그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 같은 사람은 그 불행한 집안에 태어났죠. 그래서 고아였고 또 뭐 노예 집안에 고아니까 최악이 바닥이지 바닥.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의 신랑감은 누구냐면 페르시아 황제거든요. 황제. 아수에로 황제. 와, 그 남자를 딱 타켓을 해가지고 결혼을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젊은 남자들도 좀 멋진 결혼을 해서 야, 저 하나님 축복이다. 그래서 복 받고 뭐 무슨 말이 필요해요. 에스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예수 믿는 나라에서는 에스더라는 이름을 많이 줘요. 따라가고 싶은 거야. 에스더 많죠. 이름도 이뻐. 에스더라는 어감 자체가. 멋진 결혼. 성사해냈잖아요. 그냥 변함없는 믿음 갖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은 아유 거기 말이야 왕족 귀족도 많고 그 얘야 나라에 127개 나라가 되는데 페르시아 자체에서도 뭐 귀족들이
왕의 왕비 되고 싶어 얼마나 난리겠어요. 응? 야, 네가 말이 되냐? 네 주제에? 맨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네 주제에 네가 너는 노예고 부모도 없고 믿음이 없다 보면 맨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계산만 하고 안 된다는 믿음, 안 된다는 자체를 갖고 와 살아. 지가 안 된다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해보겠다고 해야지. 생각도 말도 행동도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더니 덜커덕 부인이 됐잖아요. 와.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 자녀들도 기도 많이 하고 당사자들 기도해가지고 멋진 결혼을 한번 성사시켜 보세요. 그러면 집안이 확 피는 거예요. 좋은 사위를 만나든 며느리 잘 만나면 복덩어리거든, 복덩어리. 사람이 복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복이 그냥 하늘에서 막 눈덩이 쏟아지듯이 쏟아집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이 복덩어리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앉아갖고 말로만 했으면 되나요? 복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복 자체거든. 예수님 만나면 복 받는 거지. 또 이제 성공적으로 결혼 잘하는 사람 룻이라는 여자죠. 룻은 뭐 요즘 말하면 돌싱이지, 돌싱. 돌아온 싱글. 근데도 하여튼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그 근동의 최고의 유력자인 가장 성품이 좋은 것 같아. 보아스라는 사람을 탁 만났잖아. 그 자기 시어머니하고 잘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방 여자가 말이에요. 그 다윗의 할머니가 됐고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와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됐죠. 우리 결혼 한번 잘 해봐야 되지 않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그냥 어떻게 오다 가다 만나서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보면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정말 최고의 사람. 베들레헴 가면 보아스를 노려야지.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 좋은 사람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도. 가만히 앉았는데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가 와가지고 무슨 자기한테 와서 결혼합시다. 세상에 그런 건 별로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바라고 도전하고 그렇게들 하세요. 할렐루야. 태어나고 죽는 거 빼놓고는 결혼이 인륜제사야. 가장 큰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다른 건 열심히 하는데 왜 그걸 안 하지? 부모들도 때 되면 하겠죠 뭐. 어떻게 결혼을. 아예 부모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결혼 얘기는 꺼내도 못하게. 아니 결혼이 가장 중요한데 얘기도 못 꺼내면 어떻게 해.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결혼도요 병하고 똑같아. 소문을 내야 돼. 소문을. 그냥 딸이나 아들 어디 집에다 감춰놓고 말도 못 꺼내갖고 되겠어요? 소문을 내야지. 지금 결혼하려고 마음이 있는 건지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건지 아는 거지. 또 아하스로 왕이 딱 거기도 돌싱이지 돌싱. 황제가 부인이 있었는데 못 돼가지고 이제 이혼하고 혼자 됐으니까 기왕이면 그 시대에 신랑 하나가 돌싱이 나왔는데 그 황제야 황제. 기왕 도전해서 그 남자하고 결혼해야지. 응? 내가 노예 출신 가난하니까 고하니까 그냥 그런 사람끼리 만나고 그냥 오손도는 사람.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기왕에 한번 결혼하는 건 황제하고 한번 하면 좋잖아요. 그 나중에 에스더가 자기 국민 백성도 구한다고. 그럼 도전하세요. 도전. 그래서 여러분 눈에 주변에 가장 멋진 남자가 있으면 아가씨들은 도전을 해. 임자가 없는데 기도하면 기도한 사람 차지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 보세요. 거기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왔냐고. 인물 내놓으라는 인물이 다 왔거든. 그래서 보면 난리가 났어요. 그 에스더 읽어보면 뭐 우유에다 목욕을 하고. 옛날도 그랬나 봐. 요즘에 먹을 것도 없네. 우유에다 목욕.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그 아가씨들이 가재나 잘 먹고 커갖고 그냥 피부도 좋은데 그냥 우유에다 목욕을 하고 뭐 그냥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뭐 별 난리를 쳐. 옷도 뭐 최고 고급.
그럼 뭐해? 기도한 사람이 최고지. 황제는 기도한 사람 거 됐는데. 할렐루야. 에스더는요, 그런 돈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를 착착 했더니,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게 착착착착 해가지고, 세상에. 에스더 거 됐어요, 황제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뭐 결혼이란 이런 거다. 결혼에 관한 책을 100권 봤어요. 그거 어떡하라고 100권 봐서. 지식이 뭐 그런 사람은 지는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안 못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상담은 잘해주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당사자가 한번 도전해서 자기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남자. 에스더 보세요. 야, 그 믿음이 언감생심. 어? 노예 출신에다가 고아인단 황제하고 결혼하겠다? 그 자체가 엄청난 믿음이야. 기왕이면 입을 크게 벌려 구하라고. 할렐루야. 아, 그 하나님이 이뻐하시게 생겼잖아요. 어? 딱 하면 그냥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요즘엔 연예인들하고도 뭐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그냥 TV고 뭐 그냥 인터넷이고 무슨 이 신문이 도배가 돼버려. 좋은 남자 만나고 그러면은. 연예인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한번 드러내시고 결혼을 통해 기적을 한번 체험하세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에스더가 집에 있는데 지나가던 황제가 요즘 혹시 그 노예에다가 고아인 그 좋은 아가씨 없나요? 나 결혼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당사자가 도전을 해야지. 지원서를 내고 말이에요. 그 이제 자기 사촌 오빠 모르게 가지고 정보를 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오빠 미쳤어? 내 주제가 어떤 하나님이 딸인데 하나님이 자녀인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할렐루야. 오빠 내가 노예야. 내가 고아야. 내가 언감생심 어떻게 황제의 부인이 될 생각을 하겠어. 제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오빠가 나를 모욕하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못하는 거지,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 기회인가 보다. 아멘. 제가 해볼게요. 이러니까 축복하는 거지. 정말 믿음 없는 사람 얘기를 하면 답답해요. 안 되는 얘기만 골라서 해. 응? 정탐꾼 12명 보내니까 10명이 하는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것만 골라서 얘기합니다. 되는 얘기는 안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지. 그런 사람. 질병 있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 다른 뭐 책을 많이 썼지만 읽어본 딴 건 별 얘기 없고 한 가지. 죽을 병에 어릴 때 걸려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는데 마지막 죽전에 성경 읽다 보니까 주님이 병을 다 고쳐놓으셨어. 그때 믿음을 받아. 주님이 내 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부모들이 미친 줄 알았어. 얘가 이제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래서 이제 예쁜 옷은 나중에 나오면 치료되면 주려고 이제 위로하려고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은 건데 그 아이 모스마가 엄마한테 엄마 저 옷 좀 나 갖다 줘. 이제 되게 보면 이럴 때 죽거든요. 죽으려고 그러면 마음 변한다고. 왜냐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이제 누워만 있는 애가.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사를 들어 더 바다로 던지라고 그 말한 걸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 말씀을 믿고는 읽고는 마음이 확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했어. 엄마 나 병 났어. 주님이 치료하셨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응?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럴걸? 그게 말이 돼? 아니 나서 한 번도 못 걸어가 낫다는 게 말이 돼? 아 진짜로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 낫다면 난 거지 왜 그걸 믿는 사람을 멸시하고 능욕을 하냐고.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지라 하도 그 자기가 말한 걸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엄마 나 병 났어. 나 지금부터 걸을 거야. 우리 주님이 이제 알고 보니까 다 치료해 놓으셨네. 그래갖고 옷을 누워서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나 주변 사람들 죽는 줄 알아서 죽으려고 이제 마음 편해 저러나 보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일으켜주지 마. 내가 혼자 일어날 거야. 일어나서 한 발짝 걸었는데 한 반나절은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걸어 나왔고 그 후에 90살까지 살았어요. 90살 이상. 할렐루야. 한번 믿음으로 시도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시작이거든. 가만히 앉아갖고 되냐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아픈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결혼할 사람도 있고 뭐 취직할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남의 얘기 말고 우선 자기 자신과 관련된 당면한 과제를 한번 시도해 보란 말이에요. 앞으로 뭐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럼 시작을 하셔야지. 요즘에 가장 그 유명한 정치인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에요. 39의 대통령이 돼갖고 아주 그냥 프랑스를 확 뒤집어 놨어요. 정치 잘한다고 난리 났는데. 이분은 특이하더라고. 16살 때 24살 더 먹은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연애를 해갖고 결혼을 했어. 지금 그 부인이 아주 할머니죠? 특별한.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용납이 안 될 텐데. 그런 외국에서는 그거 상관 안 하나 봐. 처음에 깜짝 놀랐죠. 그 세상이 엄청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요셉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이 그 꿈을 갖고 계속 놀아가더니 정말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대제국의 그런 총리가 됐는데 마크롱 같은 사람도 이제 한번 어떤 사람인지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도 지금 모르겠어요. 40대 대통령이 나오는지 뭐 야당의 이준석인가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정부가 생긴 이래 30대가 당 대표가 된 처음이라는데, 야,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고. 꼭 나이 많다고 해서 뭐 대통령 되고, 나이 많다고 해서 지도자 되는 거 아니거든. 이 믿는 사람들이 요셉처럼 좀 뭔가 미래의 꿈이 있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 한번 시도해서 여러분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좀 요셉처럼 성공을 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 뭐예요? 아니, 그 사람 그렇게 됐어? 세상에 올 때부터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더니 저렇게 높이 되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됐네. 그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해결하고 소원도 이루고, 그것이 오늘 100마디 그냥 말로 하는 설교보다 한 번에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설교, 말로만 하고 뭐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좀 보여주자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어디서 문제를 찾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당면한 문제. 가족을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병도 치료받는 것도 소원을 이루는 것도 그렇고 좀 남 얘기하듯이 그냥 그렇게 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꼭 필요한 걸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말이에요. 약복강에 야곱처럼. 그래가지고 아우 그 집 좀 복 받았네. 야, 역시 기도하고 봐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게 가장 좋은 설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한번 저도 응답받을 게, 여러분도 응답받을 게 있는데 그 응답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고 여러분도 복된 삶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